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자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자세를 밝혀주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관용의 자세를 가지도록 호소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한 것이 자칫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로 혹여나 받아들여질 거지는 않을까, 그걸 우려해서 서둘러서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13절의 마지막에 그랬죠. 바울이 분명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태도를 요구한 건데 심지어 죄악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용의 태도가 죄악이나 불의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관용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도덕적, 종교적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죄악과 불의에 대한 동조고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불의와 죄악을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기준 속에서 상대에게 가져야 할 태도, 그게 관용인 겁니다.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14절로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관계에 대한 대조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것은 유대 문학에서 악마의 왕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사탄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성도와 불신자들 간에 서로 일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설문제 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일치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자세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과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귐이란 단어는 14절에 보시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에서 그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즉 성도들 간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영역에서 불신자와의 연합을 금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배치해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성도가 누구를 선택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교훈으로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도를 위한 인간관계의 대상 선택, 어떤 대상 선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로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며,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 이 나귀를 한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와 나귀는 다 농사 일을 돕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서로 극과 극으로 인식되는 동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소라는 동물은 희생 제물이 되는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한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와 죄악에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죄성, 불의함, 이것이 불의함이 성도들에게 물들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금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죄성, 불의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것, 이 거룩함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보증의 모습이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성전하고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성전 안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 그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성도와의 교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자, 신자와 불신자들 간에 함께 조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우선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 이유가 달라요. 존재 이유.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만족. 이 신자와 불신자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요. 신자의 가치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적인 것, 천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불신자들은 그 가치관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그 결국이 달라요. 신자는 영생을 받는 반면에 불신자는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리스라는 말이에요. 원래 사업의 이익금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장차 성도와 불신자가 갖게 될 기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신자를 위한 기업으로 천국이, 불신자를 위한 기업으로는 지옥이 상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성도와 불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사는 것 같지만은 장차 상속받게 될 기업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자하고 불신자 사이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부귀, 영화, 지혜, 학벌, 유모 이런 것을 가진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더 기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장차 받게 될 기업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인생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천해 보이거나 아무리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들을 막 사모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오늘의 운세보기, 회사에서 고사 지내기 등에 자연스레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화적 삶의 방식에 대처하겠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면적인 원동력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마저도 땅에 떨어뜨려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어서 그저 말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실천적인 응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위하여서 전력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